27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시어 율법에 복종하고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희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혀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자로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온전히 만족해 하셔서 그 공로를 의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만족에 대한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중요한 두 사역을 이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러한 직무를 통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서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두 가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셨던 그런 상태가 있고 높아지시는 또 그러한 상태가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낮아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운 공로를 얻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이러한 또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서 또 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 세 가지는 두 가지의 또 이러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앞에 5개, 뒤에 4개, 낮아지심 5개, 높아지심 4개, 이렇게 해서 총 9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보자로서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대략 9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키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어떤지,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어떤지, 키가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예수님을 봤니 안 봤니,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관심거리고 호기심거리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 봤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역들은 대략 9가지로 소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핵심 내용이고, 적어도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그 죽음의 이러한 위급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에게조차도 가장 핵심으로 요약으로 전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 사도신경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9가지를 행하셨다는 것, 그 9가지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 9가지를 부단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낮아지시면은 5가지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환경에 태어나셨다. 성육신. 제2위격이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신격을 갖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 성육신. 아주 놀라운 이 낮아지심. 어떻게 신이 이 낮고 천한 비천한 이러한 환경 속에 또 그러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태어나시다. 성육신 첫 번째. 그러나 이것도 기독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글 번역도 잘 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어 차이에 따라서 고대에 500년 동안 적어도 초대교회에 500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어떻게 행했느냐? 사도신경의 바로 그 내용,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500년을 싸웠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어 차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태어나시고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번역엔 사실은 완벽한 번역은 없지만 조금은 위험한 번역은 있습니다. 우리 번역계에서도 이단의 이러한 그 고백과 표현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표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이단이 말했던 것과 우리 정통 기독교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그 어 차이를 열심히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줬습니다. 적어도 140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는 성육신이라는 단어, 태어나셨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취하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옛 번역이 잘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육신을 입어, 이렇게 성탄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입다라라고 하는, 옷을 입다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결합을 표시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약한 표현입니다. 옷은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도구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몸이 가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고대 세계의 이단이었던 가연설이라고 하는, 가짜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가연설, 가짜 몸.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저 잠깐 덧입었다, 잠깐 빌려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번역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입었다라는 표현들은 우리 기독론에서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증으로 찬송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신학적 점검이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성탄절 찬송에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가짜 몸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입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과했다, 마리아의 몸을 통과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인간의 몸을, 진짜 몸을 또 강조하려고 유전자가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처럼 씨의 역할을 하고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해서 월경의 방식으로 생리주기를 사용해서 잉태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그 진짜 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신학적 사고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진짜 몸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면서 과학과 성경의 이 가르침을 너무 지나치게 섞으려고 이렇게 덤벼들다가 결국 그 난자의 스며들어 있는 죄성에 대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인간이 출생이 되어지는 그런 보통의 출생을 갖게 되면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자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의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그 출생은 비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자궁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사람을 가지신 것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 거기까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최근에 월경 잉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것이 대단한 그러한 고백인 것처럼 또 신학계에서는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정도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신비로서 그저 남겨두셔야 되는 것이. 괜히 그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결국 또 다른 죄성에 대한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보통의 출생으로 난자의 출생이라고 하는 보통의 출생의 절반을 갖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복종하시고, 적어도 소유리 문답만 잘 고백하고 정리했어도 오늘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신학계가 난장판이고 또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이 왔다 갔다 혼합적으로 이렇게 혼선을 겪지 않을 것이에요. 장로교 목회자가 총신, 합신, 고신을 나온 그런 장로교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능동수종,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과 복종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능동수종, 수동순종이라고 좀 더 깊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율법의 순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한 부분들을 앞부분에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처럼 400년 전에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모두 다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율법에 복종한 자만이 의롭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칭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인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한국교회가 이거는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의가 뭐냐를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절반뿐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도 500년 전 기독교 강요에도 루터의 이런 수많은 대우리 문답과 설교집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에 모두 다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건 아직 성취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 의로움을 얻으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를 전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다만 그게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냐 수동적으로 순종하시냐의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더 깊은 부분을 다룰 뿐이지, 율법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의에 대한, 칭의에 있어서 의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버젓이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형벌을 없애준 것이지 왜 예수님이 신이신데 율법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율법의 요구는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처리하신 것이고, 또 아담이 할 수 없는, 모든 인류 후손이 할 수 없는 율법에 복종하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온전히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움의 요구를 모두 다 완성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디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느냐라고. 율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5계명의 남녀의 이러한 결혼의 가정, 자식을 키워내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성취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그 본질과 원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시게 되면 그 모든 세부적 규정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5계명에 따라 세상의 통치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왕이 되셨습니까? 왕으로서의 인간의 율법의 요구도 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요구도 있는 것이고 또 직장 생활에 이런 모든 사회생활의 모든 요구도 있는 것이고 율법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낱낱이 세세히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율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왜 순종하시냐고 신이신데, 두 번째 예수님은 일일이 낱낱이 그걸 하나하나 다 성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율법의 개념을 모르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소유리 문답이 율법에 복종하시고 이 표현을 담았는지, 이것은 반드시 의에 대한 문제, 칭의에 있어서 의에 대한 문제. 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에 복종하시고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참함과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죽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몸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고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인정을 하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자기가 마치 신의 합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환상과 직통계시가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무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신 이후에 절대로 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구약 아래에서 예수님은 인성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잠깐 33년 동안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가 인성을 만지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렇게 인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곡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는 인성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 몸이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 그러면서도 인간이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다라고 하는, 기절하고 십자가에서 잠깐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되어 죽음의 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네 번째. 그런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앞에 계심으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1500년 동안 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왔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정죄를 받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정을 상징하는 그 재판정으로부터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서 선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며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그렇게 받아내셨다. 바로 이 세 가지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와 죽음의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그렇게 우리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표현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1895년, 1905년에 연합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면 만들어지면서 장로교에서 고백되어 왔던 사도신조가 빠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신조의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빠졌습니다. 중국에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중국에조차도 여전히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표현되어 있고, 서구 장로교에도 유럽에도 여전히 장로교에 있어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여전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연옥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성공회는 낙원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루터파는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따라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고, 이런 표현을 따라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과 아픔들을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그러한 세력 가운데에 그 고통과 형벌을, 인간의 저주와 정죄의 그 고통들을 온전히 받아내시는 이러한 것을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가 첫 시간에 묻는 게 바로 이 사도신조의 이 9가지 질문입니다. 신학교까지 올 정도의 그 열정과 수준을 가지고도 기독교의 근본도 제대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심각한 형태가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당황합니다. 늘 아무 생각도 없이 3일 만에라고 고백해 왔는데 갑자기 그걸 신학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글쎄요, 왜 3일 만이죠? 하루라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있는 것처럼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다, 예수님이 혼수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별의 별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헛소문들이, 그래서 하루만 이렇게 죽으셨다 살아나게 되면 그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래서 우리도 3일장을 치르듯이 고대에도 3일장, 5일장, 왕들은 40일장 이렇게, 그래서 그 죽음의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확증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도 3일 정도 지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반드시 중보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또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구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확증을 하려면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구약에서 끊임없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조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중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또 많은 인성 부족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몸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여기로부터 저기로 옮겨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조의 마지막 날에 저기로부터 여기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왜 이 중요한 신앙 고백 안에 지시대명사를 씁니까?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과거의 이런 고어적인 이러한 표현입니다. 저리로서, 지금 새 사도신조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성이 더 이상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거나 만지거나 꿈이나 환상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적 목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소개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유린문답에서도 1계명을 설명하면서 그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나님 외에 결국 다른 신을 두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삼위일체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인성은 사라지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렇게 이 세 가지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인성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인성을 볼 수 없다라고, 마지막 최후 종말에만 볼 거다라고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 어떻게 그 종이에 그린 그림이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인성을 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인성은 제2위격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이신, 또 그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이신 것이, 그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이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거나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좌우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의 권위, 왕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왕자가 우편에 앉는 겁니다. 이런 고대의 그런 왕권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시고 이제 신성의 예수님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취하신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눈에 그 비천한 상태로 오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인 것처럼,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어마어마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그 인성에까지 온전히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인성이 이제 우리의 중보자로서 신성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서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요 네 가지가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된 부활의 영광스러움들을 또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5가지의 낮아지심, 그 다음에 영생과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스러움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4가지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5가지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